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아니라 성장이 중요하다. 비교가 아니라 성장이 중요하다. 저는 예전에는 얼리 어댑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저는 아이폰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100명 가운데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빨리 쓰는 사람 10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게 옴니아였습니다. 옴니아. 물론 이제 아이폰도 있었지만 하여간 먼저 나온 기계는 제가 한번 써봐야 됐고요. 그리고 모르는 기술, 모르는 내용들 잘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저를 알아온 분들이 여기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픽 뭐 편집하는 거 이미 저는 옛날부터 프리미어 다 썼습니다. 다 쓰고, 그 다음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다 썼습니다.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옛날에 다 했습니다. 2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그걸 쓰고 있었어요. 기계 저 웬만한 거 뭐 다 그냥 보면 금방 다룹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 금방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당신은 페이스북을 안 하고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또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라고 일찍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되냐? 기본 자질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도 써라, 어려워도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워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스타의 인자를 알지도 못할 그때부터 인스타를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나 망하겠구나. 이거 하다가 나 망하겠구나. 저만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성격이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어떠한 뭐 이렇게 좋아요 이런 공감 표시를 받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도 해줘야 됩니다. 야, 이거 하면은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에 나 매여서 살 수밖에 없겠다. 내 삶은 없어지겠다. 그리고 거기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사진 올리는데 기왕이면 예쁜 것, 기왕이면 잘 나온 것, 기왕이면 멋지게 찍은 것, 기왕이면 앞서가는 것. 여러분, 제가 또 카메라에 또 옛날부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DC 인사이드 압니까? 알죠? 지금은 요즘에는 뭐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그것이 어떤 사진 하면 거기를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아주 핫한 그런 카페 또는 사이트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사진 어떻게 잘 찍는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나오고 좋게 나오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면서, 물론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건 좋지요.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가 했을 때, 이게 기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찍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또 올리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서 신경 씁니다.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뭐 반응이 없으면 엄청 신경 쓰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뭘 이런 걸 신경 써 그러지만 신경 쓰입니다. 지금도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다가는 내가 내 인생 살지 못하고 남들 뒤치다거리나 아니면 남들에게 내 삶을 꾸며 보이는 것에 내가 정말 내 인생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내가 재미있는 척
행복한 척, 맛있는 척, 아름다운 척, 대단한 척, 이런 것들을 거기 보여줘야 돼요. 계속. 야, 이거 내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날 잡아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페이스북도 없애버리고 인스타도 없애버리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얼리 아답터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그냥 두루두루 뭐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직 갤럭시 노트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을 못한 모습이다,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나에 대한 인식을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는 김성훈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이제 모른다. 난 그 세계를 떠났다.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었었는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심리,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심리가 이게 사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저기 짬뽕이야. 분명히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짬뽕 보니까 짬뽕이 먹고 싶어. 내가 잘못 시켰나?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여기는 짬뽕이 최고야.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내가 팔랑귀에서 홀랑 넘어가가지고 나 실패했어. 오늘 완전히 오다 실패한 거야. 나 이거 진짜 나 잘못 골랐어. 나 맨날 왜 이래? 그리고 어떻게든 저 짬뽕 한 번 얻어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갑니다. 관심을 둡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여기 갔네? 이거 먹었네? 이런 거 입었네? 이런 거 들었네? 이런 거 타고 다니네? 이런 곳에 사네? 와, 좋겠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나? 비참하다. 나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뭐 좀 없을까? 나도 이제 명품 옷을 입고 싶다. 나도 이런 거 좀 들고 싶다. 나도 이런 거 좀 갖고 싶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왠지 저 사람이 입은 게 좋아 보여. 나는 저보다 더 좋은 걸 입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랍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면 나 자신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평가한답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래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 입었네, 내가 이런 거 쓰네, 이런 거 갖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사네, 나 괜찮네, 나 못하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다 비교 평가를 통한 주관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는 비교는 대부분 상향 비교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앞선 사람처럼 보이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의 비교를 내가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이 필리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어디 말라이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더 좋아 보이는,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항상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 모습이 당연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죠. 내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나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왜곡되게 보는 그 시작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 들어보세요.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애들이. 그 선생님들이 잘못 든 줄 알고 아니 지금은 죽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그런 거야. 살고 싶은 사람 손 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2명 손 들었어요. 그렇게. 물론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 요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뻔하죠. 비교 평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참한 것 같아, 내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이제 그들 안에, 우리 어린이들 안에도 벌써 들어온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 여러분 집에 그릇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만 있어요? 이만한 사발 하나만 있는 집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릇 여러 가지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그릇이 더 많습니다. 외국은 접시면 되는데, 접시에다 보울 하나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국그릇, 밥그릇, 찌개, 뭐 너무너무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여러분들 그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릇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우리 찬양도 드리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걸 빚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은그릇, 어떤 그릇은 나무그릇, 어떤 그릇은 질그릇. 있을 수밖에 없다. 다 똑같지가 않다. 다 똑같은 재료, 다 똑같은 크기, 다 똑같은 용도 아니다. 다 구별된다. 다름이 있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은 나무그릇, 질그릇이겠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얘기할 때는 나는 금그릇 아니라 나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나 자신을 볼 때에 비교 평가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히 상향 비교로 여러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말 다이아몬드 그릇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나는 그럼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나는 천한 그릇이구나. 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내가 보기에 저 잘 나가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저런 압구정 강남에 저런 사람들, 와 진짜 귀하게 쓴다. 나는 천하게 쓰는, 어쩔 수 없네. 하나님 나를 천하게 쓰시는구나.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왜 천합니까? 이런 생각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 평가에 대한 것은 신앙에도 믿음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 비교합니다. 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왜 안 주시지? 저렇게 현승원 의장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 평가는요 목사에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전에 걸었던 길, 이전에 가봤던 장소, 이전에 만났던 사람, 이전에 경험했던 일,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같은 사무실에서 나보다 바로 윗 그 선배, 바로 윗 선배,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난 거 봤죠. 거의 30년 만에, 거의 27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거의 뭐 27년, 25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같은 사무실, 그동안 왔던 다른 분들은, 그 회사의 사람들은 같은 사무실 아니고 다른 옆에 사무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온 분은 같은 사무실이고 내 자리가 여기면 저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던 내 직속 선임이에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분이 온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지, 뭐 그 사람이 20몇 년 만에 왜 나를 찾아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20몇 년 만에 여러분 누구 찾아가요? 그런 거 없어요.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내가 그 길을 걸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내가 그 장소를 가봐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 음식을 다시 먹어봐요. 그런 일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왜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켰는지, 키웠는지, 성장시켰는지, 인도했는지 보라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인도했는지, 얼마나 지켰는지,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네가 보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마음에 확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거 그거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좀 다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서 더 많이 나빠지고 망가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봐, 너 옛날에 나한테 그 기도했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너 여기 와봐.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자, 너가 말했지, 그렇게 선포했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어요. 오늘 저녁 6시에 있는 교육부 모임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뭐 그런 모임이 있나 보다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시는, 또 한 번 맞닥뜨리게 하시는, 또 한 번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게끔 하시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 이 교육부 모임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이발소 교회, 우리가 큰 기쁨 교회 이발소 교회에서 개척하고 그 다음 교회 할머니 교회로 옮겼을 때, 그때가 2013년 4년쯤 됐습니다. 그때쯤
거의 10년 전쯤 교육부 모임이 그 할머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지금 평수에 반만 한데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고 제 사무실이 있었고 유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만 한데 예배당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유아실이 있으니까 이건 더 큰데? 이렇게 안 컸는데? 반보다 작았습니다. 네, 반보다 작아서 예배당이 있고 유아실이 있고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부 모임을 했는데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한지방이 이제 모였는데 제가 그때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요. 왜? 저 작은 교회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예요. 그날 끝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하면서 왔어요. 그만큼 저를 무시했고 질문할 때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을 막아요. 잠깐요. 목사님 잠깐.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잠깐요. 무시를 해요. 그때 교회 너무 작았고요. 할머니 그 이발소 교회에서 옮겨와 가지고 할머니 교회 이제 거의 1년 2년쯤 되던 때라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추궁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안 모여요. 이러고 갔어요.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정말 예의 없고요. 그리고 정말 멍멍이 무시당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했고 그 다음에 좀 우리 거기 함께하는 성도들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 너무 미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교회 작다고. 저는 이거를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개척교회 무시당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미 아버지 때부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큰 교회 집사보다 못한 것이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큰 교회 집사보다 못한 것이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를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아버지 만났는데 교회 집사가 헌금했는데 그 헌금 다시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있는데 야! 헌금 다시 내놔!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왜 가져가? 자기가 그때 감동받아서 헌금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한 거야. 그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차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아버지가 그렇게 길에서 봉변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어떡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끄러워! 다시 돌려줬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합니다. 왜? 교회가 작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비교해요. 비교해서 작아? 나보다 못하네. 작아? 저건 목사도 아니야. 나는 큰 교회야. 난 큰 교회 다녀. 난 큰 교회 권사야. 큰 교회 집사야. 난 큰 교회 교회학교장이야. 난 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 이끌고 있어. 우리 교회 애들은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 청소년부 무지무지 많아. 저건 뭐야? 한 명도 없네. 야 웃긴다 웃겨. 그래놓고 네가 뭘 해?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10년 지났어요. 오늘 다시 모임이 있습니다.
놀랍게 저를 무시했던 그 교회도 오늘 다시 옵니다. 그 교회도 다시 옵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완전 역전됐고요. 완전 달라졌고, 예전에는 네가 뭐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목사님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님 저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때는 정말 슬펐고 거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소리 지르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다 잘라버리고 자기 얘기하고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다 저에게는 약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때는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도 뭔가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 3기입니다. 수련 목회자 3기인데 알았어. 수련 목회자 3기인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을 때입니다. 21과목을 보는데 시험 감독관이 다 지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했던 때가 수련 목회자 3기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 목회자 4기 때부터는 굉장히 그게 편해졌고, 또 수련 목회자 4기 때부터는 이제 개척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되는 그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저는 있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고 나와서 반드시 또 개척을 해야지만 목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에 걸렸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가 될 수 있는 감리교법은 2개입니다. 하나 나와서 개척하든지, 하나 수련 목회자하고 그리고 개척하든지. 그래서 그냥 개척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수련 목회하고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정일, 정이, 정삼, 정사, 정오, 정회원, 6년차, 7년차, 8년차. 지금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다 겪었습니다. 단지 이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고 신학교 가고, 또 여러분 이 모든 것도 그냥 어디 갈 수도 있는데, 청빙 받아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개척을 해야 되고 또 개척해야 되고, 그냥 한 번에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하고 한 번도 그냥 건너뛴 적이 없이 그거를 반드시 한 단계씩 밟으면서 여기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좀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비교하니까 막 40대에 이름 날리는 목사들 보면서 나는 지금 뭐야, 50대 됐는데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50대 후반 가는데도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와, 이렇게 금방 청빙당 해가지고, 이야, 금방 40대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이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까 제가 이제는 하나 남들보다 유리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척교회의 마음을 알아요.
개척교회 목사의 어려움을 알아요. 여러분 개척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그냥 큰 교회 그냥 당연히 부임, 그냥 어떤 뭐 이런 거, 물론 큰 교회도 큰 교회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절대로 개척교회를 모릅니다. 큰 교회는 마치 아기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기 낳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20, 30명 모일 때도 알고 3, 40명 모일 때도 알고 50, 60, 70명, 100명 넘어가지고 교회 건물 없을 때도 알고 건물 있을 때도 알고 제가 평신도일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교역자일 때는, 사역자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직장 다니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하는 게 거기서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또 전임 사역에는 뭐가 어려운지 저는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부자였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가난한 사람 모릅니다. 가난해 봤어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그 단계별로 이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용량이 큰 그릇, 뭐든지 담을 수 있는 요만한 그릇이 아니라 뭐든지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용량이 큰 그릇,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예전에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건너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단계에서의 느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서 바라보는 것과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산 꼭대기 정상에서만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은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서 옆에 더울 때 이렇게 손 담그고 발 담궜던 그 개울물의 시원함을 모를 것이고, 중간에 있었던 그 폭포의 아름답고 예쁜 것을 못 봤을 것이며, 또 입구 초입에 있었던 꽃들을 못 봤을 것이고, 그 나무들의 모습을 못 봤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의 모습은 다르니까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발 한 걸음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그 모든 길을 올라갔던 사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은 비교해봤자 여러분들이 와 신난다 이럴 거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절대 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비교 의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 망한다. 내가 이제 볼 거는 나만 본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만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임 같지만 저는 여러분 이제 왔습니까? 오래간만에 보니까 여러분 바뀌었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성장했느냐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높아져 있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갔다고 합시다. 그게 높은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아님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갔다고 합시다. 필리핀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키가 커. 거기 갔더니 키가 커. 피부가 하얘. 그리고 입은 옷이 달라. 신발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비교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예배 태도가 좋아졌습니까? 예배 태도가 좋아졌다는 것은 여기 반듯하게 앉아있는 그걸 떠나서 예배로 달려 나오는 나의 믿음, 나의 모습, 나의 간절함, 나의 마음의 상태 어떠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전과 같지 않은 정말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릇 비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금 그릇 있고 은 그릇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 있고 질 그릇 있지. 내가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지. 그래서 나는 사실 금 그릇 아니고 나무 그릇 질 그릇이니까 나는 천하게 쓰는 건 줄 알았더니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 질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것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복음에서 떠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거짓된 가치를 따르는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서 너희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너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는 귀한 그릇이야.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맞다, 괜찮다, 이것이다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이 뭘로 만들어졌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더러우냐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금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세상 들어온 것이 다 묻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밥을 나 이거 이 그릇은 비싼 그릇이니까 나 여기다 밥 먹을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 나는 거기에 밥을 먹을 거예요. 세상 똥파리가 아주 그냥 그득하게 앉아있다가 뭉 떠나가지고 지금 딱 있는데 이전에 먹던 사람들의 뭘 먹었는지 그런 형태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다 여러분 이 그릇은 비싼 거니까 내가 여기다 밥을 담아 먹을게 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뷔페집에 가도 아무리 음식이 잘 차려져 있어도 그 접시가 딱 봤을 때 기름 떡져 있으면 음식 먹고 싶지 않게 되듯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쟤보다 낫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을 더 보내게 됐느냐예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서로 바라보면서 쟤는 저걸 입었네, 쟤는 저걸 타고 있네, 쟤는 저걸 신었네, 쟤는 저런 능력이 있네, 저런 연봉을 받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거짓된 거는 다 뒤집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그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 비교 때문에 움츠러들고 비참해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진짜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것만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한번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세요. 나는 성장했어.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없어요. 그 성장은 주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은 더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더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또한 더 성장했습니까? 비교 질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질그릇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깨끗한가예요. 내가 성장했는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에 예비되는 그런 내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질그릇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하셨사오니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금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이니 나는 틀렸다고 말하는 바보 같은 생각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장했는지 내가 깨끗한 그릇인지 하나님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갖고 다니는지, 무엇을 싣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내가 어떤 연봉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 깨끗하게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예비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비교 평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짓누르고 하나님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모습인가, 하나님 이것만 귀하게 여기는 참된 본질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비교 평가로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